오늘 말씀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중국의 기독교가 날로 핍박이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그 비판 수위를 넘어서 탄압과 박해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고 합니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은 허난성 교회에 4천여 곳의 십자가를 강제로 제거하고 교회 집기를 압수했다고 합니다. 중국은 교회 안에 국기, 시진핑 국가주석의 초상화 사회주의 선전문을 걸라고 지시하고는 거부하면은 교회를 폐쇄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중국 당국이 성경의 문구를 임으로 바꿔가지고 예수님을 살인자처럼 묘사한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이 등장하는 이야기 요한복음 8장 말씀에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신 대목인데 예수님이 직접 돌로 그 여인을 쳐서 죽이고는 내가 죄인이다 그랬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이렇게 변경시키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중국의 기독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되겠습니까? 약해지겠습니까? 기독교 학술원 김영한 원장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탄압에도 중국 교회는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부흥해서 전 인구의 10%인 1억 명의 신자 수로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는 핍박 속에서도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편안하고 번성할 때 변질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되고 편안해지기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고난 중에서라도 이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자는 것입니다. 예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이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42절에 보면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이 비시디아는 지금의 터키 지방입니다. 거기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갔는데 뭐하러 갔습니까? 전도하러, 복음 전하려고 갔습니다.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목적은 뭐냐? 이제 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럼 여러분의 삶의 이유도 목적도 이것이 1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복음 전하는 것. 예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것. 그래서 새 생명을 얻게 하고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이것이 우리의 제1 사명, 제일 중요한 일, 삶의 이유, 목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는데 안식일이 되어가지고 회당에 나갔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이 성경을 읽은 후에 바울에게 나와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래요. 누가 주신 기회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래서 회당 앞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구약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구약에서 약속한 예언한 메시아가 누구라고 선포했겠습니까? 예수님이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어주셨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그 유대인들이 듣기 싫어하면 어쩌나 걱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구약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담대하게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전하였던지 듣는 사람들이 모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하여 하는 얘기가요, 다음 안식일에도 오셔가지고 이 말씀 좀 더 전해주세요,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음 주에도 오셔서 말씀 좀 전해주세요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43절에요.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임이 끝났는데 사람들이 안 가고 누구에게 왔다고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와서 따르고 더 말씀 좀 해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까? 그 사람들에게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얘기가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머물게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때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임하여서 평강과 소망과 감사와 충만한 믿음을 주시겠습니까? 은혜를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찬송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은혜가 머무는 마음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성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음 속에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예수의 빛이 밝혀져야 됩니다. 예수의 은혜가 충만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길입니다. 44절에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그랬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듣고자 모여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한 주간 동안에 그 도성에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소문이 쫙 퍼졌던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말씀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도 말씀이 기대된다. 그 말씀으로 은혜 받아보자. 사모하는 심령으로 올 때에 성령의 감동과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안식일에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기 위하여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예수의 복음, 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울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다,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까?
그러십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죄악의 사슬에서, 고통에서, 두려움에서, 불안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예수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복음 안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삼층천을 체험한 이후에는 진짜 천국이 있다는 것, 그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마음에 확신을 하고 정말로 예수 전해야 사람들이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걸 확신하고 그의 삶의 이유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복음을 가는 곳마다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 바치려고 애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이 복음이 아니면 세상이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정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 바울의 받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복음입니다. 예수의 복음입니다.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길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이요, 예수를 전함으로 비방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할 때에, 예수의 증인될 때에 비난과 핍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그랬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욕하고 비난합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바울과 바나바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니까 그 무리를 보고 배가 아픈 거예요. 시기심이 발동을 한 것입니다. 왜 시기합니까? 내가 더 저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더 대접받아야 되는데, 지금 누가 인기가 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 전하는 저 사람들이 더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사람들이 그리 몰려가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예수의 복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이웃이 잘 되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잘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됩니까? 시기해야 됩니까? 감사하고 정말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길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욕망으로 가득하고 세상 생각으로 가득하면, 마귀에게 붙들려 있으면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시기심이 발동을 해요. 막 질투합니다. 핍박을 하고 비방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까? 마귀의 역사입니까? 그 마귀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느냐? 이방인이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는 바울에게 와서 말씀 좀 전해주세요 라고 해놓고는 말씀 전해서 은혜 받으니까 이제는 와서 뭐라고요? 비방하고 반박하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육신의 탐욕으로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남이 잘 되면 더 감사하고 기도하면 나도 잘 되고 서로가 잘 되고 정말 아름다워지고, 또 서로 또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 같이 짊어지고 함께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어찌 됐든지 이 예수 복음을 전하면은 핍박도 받을 수가 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고난이 온다. 비난받을 수가 있다. 이것이 당연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은 편하고 쉬운 길이었습니까? 내가 가는 길이 넓은 길이라 그러셨습니까? 좁은 길이라 그러셨습니까? 좁은 길이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뭐를 짊어지고요? 십자가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고난받을 각오해라. 이 말입니다. 예수 따르는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편하고 쉬운 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넓은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좁은 길, 광야의 길이지만 그 길 끝에는 구원의 역사가, 천국의 문이 열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우선은 힘들고 지치고 괴로워서 짊어지고 가기 힘들지만은 그 길이 바로 천국으로 통하는 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건 하우젤이 쓴 불변의 법칙이란 책에 보니까요, 두려움과 고통, 역경은 긍정적 감정이 결코 따라갈 수 없는 강력한 동기부여 요소라고 했습니다. 자, 사람이 편안할 때 강해집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강해집니까? 고난 가운데서 강해집니다. 성숙하게 됩니다. 편안하면 나태하게 되고 제약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숙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건 하우젤이 계속해서 말하기를요, 과거의 고통은 현재 우리가 누리는 좋은 것을 낳는 토대이며 현재의 고통은 미래에 누릴 것들을 위한 기회의 씨앗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고난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기회의 씨앗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고통이 나쁜 것만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것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복음을 전할 때에 비난받고 고난을 당하고 예수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할 때에 정말 애매하게 힘들고 어려움 당할 때에 낙심하지 마시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도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이요, 예수의 은혜로 세상이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은혜로 세상에 빛이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을 밝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어두워진 세상에 등불이 되어야 되는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빛을 내기가 쉽겠습니까? 나무가 빛을 내려면 계속 타들어가요. 초가 빛을 내려면 자기 자신을 태워야 됩니다. 노력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은혜가 필요하다고요? 예수의 은혜가 필요하다. 내 빛이 아닙니다. 예수의 빛이 내게 비춰져야 됩니다. 저 달처럼 달이 스스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 햇빛을 받아 밤을 밝히듯이 우리는 누구의 빛을 받아야 됩니까? 예수의 빛을 받아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둠을 밝히는 등불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A.W. 토저 목사님은 사람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것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수고한다. 뭘 많이 해야만이 내가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치르고 저런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예수를 잘 믿는 것, 예수와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믿는 데서 출발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내 생명의 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거듭나야 예수가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확신해야만이 나는 영생을 얻게 되고 예수의 증인이 되고 세상에서 빛을 발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도 처음에는 이 예수의 은혜가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자기가 구원에 이르려고 그랬겠습니까? 자기 능력으로.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학식도 뛰어난 사람이고 돈도 많은 사람이고 로마 시민권도 가졌고 정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그렇게 자기가 열심 낼 때는,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였습니다. 왜냐? 자기가 너무 세니까. 자기가 구원에 이르겠다고 하니까. 내가 이만큼 하니까 하나님 이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때는 예수를 믿었습니까? 핍박했습니까? 핍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나의 옛사람이 죽어지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예수의 은혜입니다. 예수의 은혜가 내게 임할 때에 나는 세상의 빛이 됩니다. 내가 가는 그곳에 어둠이 물러가게 됩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 때 우리의 가정이 밝아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살 때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됩니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육신이 죽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아가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가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은혜가 내게 임할 때 나는 세상의 빛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 빛을 발하게 되고 내 직장 안에 들어가서 빛을 발하게 되고 우리 동네에 들어가서 빛을 발하게 되어진다. 예수의 증인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7절에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 말씀 이사야서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 이사야의 말씀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이것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아, 내가 너를 어디의 빛으로 삼는다고요? 이방의 빛으로 삼으리라. 너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리라. 바울에게만 주신 말씀이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세상의 빛으로 삼는다. 내가 너를 세상의 빛으로 삼아서 너를 통해서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길 원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사는 곳에 가서 세상 사람들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만나면 거기서 이방 속에서, 세상 속에서 내가 빛이 되라는 것입니다. 등불이 되라는 것입니다. 말로나 행실로나 정말 내가 예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삶의 현장에서 내가 예수의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길은 힘든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때로는 손해봐야 되고 때로는 희생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예수의 능력에 힘입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하게 하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요,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한 그릇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택해서 저 이방 땅의 세상에 아직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데 그 생명들을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일이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생명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목숨 살리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있겠습니까? 공부하는 것보다 중요하고 돈 버는 것보다 중요하고 놀러 가는 것보다 중요하고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요성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뉴스에 보니까 울산인가 여기서 어떤 어린 아이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려요. 20대 젊은 청년들 둘이가 뛰어들었어요. 건져냈습니다. 119 신고를 했지만 빨리 인공호흡 안 하면 3분 안에 안 하면 뇌가 마비되든지 죽는답니다. 바로 그냥 인공호흡을 했어요. 아이가 깨어났습니다. 소방대가 오기 전에, 119가 오기 전에. 생명 살린 것입니까? 아닙니까? 내 아들 아니라고 별로 감정이 없는 것 같아요. 내 아들이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딸이었으면?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 뉴스에 나왔어요. 뉴스에. 근데 한 영혼을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면, 구원받게 하면 천국 뉴스에 나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뉴스보다 더 유리한 뉴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보겠습니까? 천국에서. 야, 누구누구를 통해서 지옥 갈 생명이 구원받았대. 하늘의 종소리 울리면서 천국의 뉴스에 나온다 이 말입니다. 자, 육신 생명은 어차피 또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 믿어서 영원한 생명 얻으면 죽음을 이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 얻는다, 영원한 생명 얻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생명만 예수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면 이것보다 더 큰 위대한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8절에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 이상하네. 다 믿더라. 누가 듣고 믿느냐? 이방인들이 듣고 믿더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믿을까 한 그 사람들이 듣고 믿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다 믿더라는 것입니다. 작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은혜는 누구한테든지 열려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열려 있지만은 그건 하나님의 편에서의 은혜고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결단할 책임은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몰라서 못 믿는다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지만 우리는 이 예수를 전해줘야 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전해주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 이방 땅에 들어가서 복음의 빛을 발하자는 것입니다. 49절에요.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두루 퍼진다는 것은 계속해서 퍼져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전파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복음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동네에 권력자들이, 유력한 사람들이 복음 전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 비방하고 쫓아내면 그 복음을 받은 그 사람들이 무서워 떨고 아이고 큰일 나겠네, 예수 믿으면 안 되겠네,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져서 그 지방에 이 복음의 말씀이 더 어떻게 해요? 퍼져나가더라. 더 힘있게 되더라. 은혜가 충만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우리 민족을 통하여 온 세계에 더 풍성하게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전함으로 비방을 받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차절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은혜를 받아서 이방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빛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